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입니다. 오늘 9월 28일 에베소서 6장을 읽는 날인데 6장은 24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지만 우리 처음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치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병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에베소서 5장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형제들을 사랑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빛의 자녀인 정체성을 가지고 온갖 더러운 것과 함께하지 말고 멀리해야 될 것을 교훈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를 교훈받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때가 악한 줄 알아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행하기에 힘써야 될 것을 교훈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복종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받았는데 특별히 각자의 처해진 위치에서 서로
복종하는 것,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말미에 아내들로서 픽차 복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남편들로서 픽차 복종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교훈받았고, 이어지는 6장 초두에 자녀들로서, 아비들로서, 또 종으로서, 상전으로서 각각의 위치에 있을 때 그 피차 복종하는 것, 서로 관계 속에서 복종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계속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6장의 내용들을 통해서 또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좀 도전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장 1절에서 보면 자녀들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자 위치에 있어서 피차 복종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는 말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했습니다. 자녀된 위치에 있을 때는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옳다라고 했습니다. 무조건적인 복종인가, 무조건적인 순종인가? 그럴 때 그렇지 않고 주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맞는 그런 삶일 때는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신앙에 위배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반대되는 것이 있을 때는 그것은 지혜롭게 대처해서 순종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 안에서 순종하게 될 때 약속을 더해 붙여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 계명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더해 주셨다라고 알려주었는데, 그 약속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지켰을 때 약속으로 더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3절에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3절 보시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계명에도 표현됐듯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서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덧붙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을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 오래 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 땅에 오래 사는 사람들은, 아주 오래 장수하는 사람들은 늘 부모님을 공경했던 사람인가?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던 사람은 다 단명했는가? 그렇게 1대1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근본적인 뜻은 인생들이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꿈꿀진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더해 준다라고 약속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중요성을 갖고 있다,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1차적으로 내가 오래 살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생에게 꿈꾸는 것, 소망하는 것을 덧붙여 준다라고 약속할 정도로 그 말씀 자체에 귀중성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로서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세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10계명 해설 때도 잠깐 살펴본 것과 같이 단순히 나를 낳아주었다라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공경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물론 그것을 포함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섭리를 따른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모를 주시고 그 부모를 통해서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공경한다는 의미고, 지금 우리가 생전에 부모가 없을지라도 나 위에 있는 권세,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질서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섭리이기 때문에 그것에 복종하는 의미까지도 함께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들로서는 부모를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는지를 잘 알아 그대로 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아비된 자로서, 부모된 자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덧붙여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살펴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들이 자녀된 자로서 아버지 어머니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이 노엽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할 때 자녀들을 그냥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고 아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자녀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데 자녀된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가 있고 또 마음이 상할 수도 있다. 이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약속을 하거나 또 함부로 그 약속을 깨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모범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 자녀된 자로서 부모를 보면서 화가 나고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들아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자신도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자녀에게 이렇게 하라고 윽박 지르는 것 또는 그렇게 충고하는 것 자녀된 자 입장에 있어서는 화가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엽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계속적으로 어기고 또 자신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만 윽박지르는 그런 모습들 노엽게 되는 줄 알아? 그렇게 하지 말라.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게 되도록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무엇 안에서 교훈해야 되는가, 무엇 안에서 다스려야 되는가라고 할 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 또 이웃 사람들이 하는 그런 방식,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을 따라서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나아갈지라도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부모된 자로서는 이렇게 자녀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비들로서의 마땅한 자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들의 위치에 있을 때는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노예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떤 위에 있는 권세에 다스림을 받는 위치에 있는 그런 모든 사람을 함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아 했을 때 종의 위치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윤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됐습니다. 종, 여기서 1차적으로 그때 당시의 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종, 노예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들은 치워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종이라는 것에서 우리는 낮은 권세에 있는 사람들 모두 포함한다라고 생각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종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질서를 함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서로 높낮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높고 장로가 미치고 성도가 맨 밑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동등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종이었을지라도 예수를 믿었으면 상전과 똑같은 사람이다. 이 종이라는 권세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종의 위치에 있을 때 상전들과 맞먹어라. 너는 똑같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이라도 종의 위치에 있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종이라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다. 그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다 이해할 수 없는 섭리 가운데 그 자리에 있게 하신 줄 알아. 너 종이라면 종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상전을 섬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전과 맞먹으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 상전을 섬기라. 하나님께서 다 할 수 없는 그런 섭리 가운데 그 자리에 있게 하는 줄 알아. 종이라면 마땅히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연단받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찾게 하시는 그런 섭리 방편인 줄 알아. 종의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을 깨달았다고 하면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너의 상전을 대우하라. 그렇게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전이 있을 때만 상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지 하나님을 어디에서나 항상 섬기고 또 따르듯이 종된 자로서는 눈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 있을 때만 그 사람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어진 자리에서 책임감을 다하고 또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듯이 상전을 대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상전된 자로서 위에 있는 권세를 가진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9절 보시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였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형편 가운데 위에 있는 권세를 가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상전의 위치에 있을 때 그 아래에 있는 권세에서 함부로 대하지 마라. 너나 그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이나 모두가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참된 상전이 되시는 그 권세를 주시는 줄 알아. 이 권세가 주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 상전된 자로서 마땅한 자세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그 권세를 행하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어떠하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취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전된 자로서는 당장의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형편 때문에 그 사람을 취하거나 또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깨달아 마땅히 그 마음을 보고 형편을 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5장과 6장에 걸쳐서 피차 복종하는 삶, 각각의 위치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보시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마땅히 어떠한 자세로 행해야 되는지를 표현할 때 영적 전투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끝으로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이제 6장 마지막 장이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는 말을 덧붙인다라고 할 때 이 끝으로라는 그 표현은 이제 이것은 쓸데없는 얘기다 이것이 아니라 끝으로 이것을 더욱더 강조한다 이것을 잘 알아라 라고 하기 위해서 끝으로라는 것을 덧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이것을 덧붙여서 꼭 강조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보시면 10절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무엇 되는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의 평생 싸움 동안에 마귀의 관계가 있는데 그것을 대적하고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강건하여지고 튼튼해져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무엇인가? 1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나들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그 너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그런 영적인 세계와 싸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눈에 보이는 상황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늘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상황, 그 상황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 영혼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하는 다양한 움직임들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이 혈과 육을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가? 13절이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쭉 읽어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하면서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해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할 것들이 많은데 이걸 다 설명하기는 좀 제한이 돼서 나중에 시간이 될 때 하나하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단순히 눈에 보이는 상황 갖고 매몰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전투를 감당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교훈받아야 될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부탁하는 것이 무엇일까? 에베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서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가 1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자신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탁을 하는가? 사도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빨리 나오도록 해 주어라 또는 강건해지어라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19절 보시면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빨리 나가게 이 감옥에서 빨리 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감옥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뜻을 밝히려고 하는 것인 줄 알아.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 그러니 이곳에 있을지라도 내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부탁하는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떠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명자들에게도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힘쓰는 것 그것이 마땅한 자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각자의 사명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시간이 될 때 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전투를 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 복종하는 가운데 피차 복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힘써야 될 것입니다. 또 명절 연휴간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서 쉽게 많은 시간 때문에 많은 세상에 노출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다양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주어진 자리와 상황 속에서 피차 복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투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간에 성도들 멀고 가까운 길 오고 갈 때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겸손과 섬김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온전히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의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자 성도들과 병원의 치료를 받는 지체들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아이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